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 같은 경우에 교회 공간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은, 그래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면 그 예배당이 얼마나 그 흡음이 잘 돼서 소리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설계가 되었는지, 영상에는 얼마나 최적화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조명은 어떤 세심한 배려가 되어 있는지, 그 나름대로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 그게 보여요. 우리 교회 조명은 뭐죠? 여러분 위를 보시면 음향 시설은 어떤지 전문가가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런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이 보는 거에는 차이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다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영적 시야, 볼 수 있는 정도가 다 차이가 나고, 그에 따라 현실을 대응하며 살아가는 실력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나사로의 죽음을 방치하고 있는 듯하게 느껴질 정도로 지체를 하세요. 빨리 가서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을 보내시면서 지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가는 현장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나요? 지금 이 시점은 거의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끝나갈 정도의 시간이었거든요. 거의 3년 반 동안의 시간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마리아나 마르다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나요? 이때? 구원자로 알았고, 예수님은 치유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도 알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럼 제자들이 억울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을 믿어요. 아니,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본문 묵상하는데 예수님 믿고 있는데 믿게 하려 함이라,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르다도 마리아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을 지체하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때 그리로 가세요. 마르다가 달려나와서 울면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내가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라는 믿음하고 지금 마르다나 마리아나 제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둘의 믿음에 차이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믿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믿음과 제자들이나 마리아 마르다가 갖고 있는 믿음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다. 나사로가 죽으면 끝이다. 끝난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알게 하시려고, 갖게 하시려고 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고, 분명히 나사로는 죽었고 죽은 지 나흘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인하여 끝이 아닐 수 있다는 믿음을 이들이 갖게 하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마리아나 마르다가 뭔가 믿음이 있긴 한데 부족한 거예요. 그 믿음이. 뭔가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갖기 원하는 그 믿음까지는 너희의 믿음이 아닌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내가 단순히 너희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내가 단순히 너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은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나.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는 나로, 그래서 내가 그냥 능력이 있는 선생님이나 랍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로 확실하게 믿게 하려는 것이 내가 나사로의 죽음을 방치한 이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요한복음은 총 7개의 기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적이 끝나면 가르침, 기적이 끝나면 가르침, 기적이 끝나면 그에 관련된 가르침, 이렇게 총 7개의 기적과 이어 따라 나오는 7개의 가르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요한복음의 구성이거든요. 그 중에 제일 마지막 기적이 바로 이 기적이에요. 그럼 왜 이 맨 마지막에 나사로의 죽음으로부터 그를 살리신 기적을 제일 마지막에 배치하셨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이제 지금 나사로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행보가 빨라져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행보가 빨라져서 이제 곧 십자가의 때가 다가올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때가 오기 전에 하셔야 될 일이 있어. 제자들과 마리아 마르다의 믿음이 부족해. 예수님은 급해요. 이제 곧 십자가의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끌어올려 놔야 돼. 어디까지?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실제성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부활의 실제성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돌무덤에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놨죠.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무덤은 열려 있었고 제자들이 달려가 봤더니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을 싸맸던 그 천들이 거기에 놓여져 있어요. 잘 보세요. 바로 무슨 장면이 생각났을까요? 그걸 보자마자 나사로의 사건이 생각났을 거예요. 나사로의 사건이 생각났을 거예요. 자, 그 제자들 중에는 나사로도 있었겠죠. 실제로 산 증인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있었겠죠. 그 제자들 중에는.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냐? 여러분 만약에 이 나사로의 사건이 없고 이들이 부활이 정말 실제다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부활하시거든요.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럴 수 있어요. 야, 우리가 무슨 환영을 본 것 같았어. 야, 우리가 40일 동안 본 게 진짜 그냥 예수님이 살아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어떤 영을 본 거 아니야? 영을? 아니 잠깐만, 무슨 천사 아니었을까? 우리가 그때는 예수님이었던 것 같았잖아. 맞지? 근데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냥 뭔가 어떤 영적 존재를 본 거 아니야? 이들이 부활의 실제성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하셔도 이들의 믿음은 부활의 실제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지금 부활의 실제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오겠지라는 막연한 그날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로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그들이 그들의 오늘 현실에서 갖기를 원했어요. 부활은 실제다라는 믿음이 오늘의 영향을 미치기를 원했다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까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겠죠? 그죠? 그런 믿음 없으세요? 기대가 있잖아요. 저는 언젠가는 천국 가겠지, 이런 믿음은 지금 여기 본문에 마르다도 있었어요.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내 주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살아날 줄 나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하자면 오늘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자, 부활이 있을 거야. 네, 주님 우리 믿어요. 우리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언젠간 그날에 부활할 걸 믿어요.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오늘 나에게 실제적 믿음, 야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날 수도 있어, 예수님이라면 그럴 수도 있어라는 우리의 믿음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오늘 완전히 우리를 압도하는 그 정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수많은 제자들이 자기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었던 데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부활에 대한 아주 강력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나사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실제로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이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믿음이 너무 사변적일지도 몰라요. 사변적이란 말이 뭐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추론하면서 그냥 그 이론적인 유의에만 빠져있는 그런 믿음일지도 몰라요. 머릿속에는 도는데 실제로 나의 삶에 그 부활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그 정도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거의 최고는 죽음의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충만하여져 있고 우리가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죽음마저 두렵지 않다면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죽음보다는 가벼운 거예요. 죽음보다 큰 문제는 없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근데 부활의 믿음의 실제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음보다 못한 이 세상의 어떠한 문제라도 우리를 압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믿는 믿음이 어디까지 너희의 삶을 붙잡고 지키고 보호하고 있냐라고 물어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다 있죠. 그런데 믿음의 정도가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냥 사변적인 믿음으로만 있는 사람도 있고 실제 그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생의 문제가 빵빵 터져요. 어려움이 생겨요. 우리를 쓰러뜨릴 만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역사의 힘은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니까요. 우리에게 그 너머를 바라보며 현실을 살아가게 한다니까요. 그런 능력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이 그냥 공식으로 된 이 믿음이 전혀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믿음 말고 오늘 나의 상황을 완전히 압도하는 부활의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 나의 삶의 문제에 이 부활의 믿음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껍데기를 깨기를 원하세요. 마리아, 마르다 제자들의 슬픔, 그 일들이 그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구조를 깨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지 않으면, 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꽃병이 있는데, 죄송해요, 내가 이거. 자, 꽃병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당연히 물이 가득 찼으면 채울 수 없죠. 사람들은 이렇게 비우면은 이렇게 비워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물이 쏟아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게 빠지는 동시에 공기가 이 안에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비유를 드냐면 그분이 이런 비유를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지만 우리 자아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이 내 안엔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계산으로 가득 채워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슬픔을 하나님이 관여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나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의 기쁨을 내 안에 꽉 가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를 비울 수 있는 만큼 비워야, 할 수 있는 만큼 비워.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빠져나가야 그 안에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데, 우린 너무 우리의 계산, 생각, 판단, 이것이 기준이고 그 기준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우리의 확고한 자아가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깨시는 거예요.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요. 난 싫죠. 난 그게 불편하죠. 왜냐하면 나의 자아를 깨뜨리는 거니까 불편하죠, 당연히. 그런데 주님은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자유하고 더 완전하고 더 단단한 믿음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아라는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자아를 비우라고 하면 도대체 뭘 비우라는 거지? 여러분, 제가 목장 모임 때 나눴잖아요. 아니, 복을 달라고 그랬더니 보일러가 고장나고, 복을 달라고 그랬더니 저기 비가 새고, 복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 교정장치가 깨지고, 복을 달라고 그랬더니 자꾸 문제가 생긴다고요. 어젯밤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복을 달라는데 왜 자꾸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 여기에서 더 나빠지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나님과 어떤 힘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하나님, 더 나빠지는 건 안 됩니다. 더 안 좋아지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여기에서 뭔가 더 집이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는 건요, 진짜 안 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까지는 안 됩니다. 가만 보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가 생각하는 정말 이건 하나님 마지노선입니다 라는 거를 내가 세워놓고 그거 넘어오지 마세요 라고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일을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내가 선을 다 정해놓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 나 불행하게 만들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계속 터지니까 그냥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럼 모르겠어요. 하나님 날 괴롭힌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계속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려 했었던 나의 틀, 나의 의지, 나의 생각을 하나하나 부수시고, 그건 안 맡길 거야?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자아를 진정한 자유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병은 여러분의 자아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은지, 과연 하나님이 무엇이라도 담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병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나누기를 원하는 거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말씀을 보면 누군가는 답답하게 여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하고 같이 나사로를 살리러 간다고 했거든요. 깨우러 간다고. 그러면은 우린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사로를 살릴 거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죽은 걸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무슨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살리실 게 뻔한데 무슨 살리실 걸 알면서 왜 우시냐 이거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만 들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 감정 없는 절대자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종종 들어요. 하나님이 마치 어떤 기계나 AI처럼 우리가 정말 어떤
어떤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떤 일이 필요할 때 표정의 변화도 없고 그냥 근엄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 여기 있어 라고 그냥 그것만 우리가 필요한 것만 주시는 감정 없는 절대자 능력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모르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아무렇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슬픔과 두려움에 압도가 돼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만큼 성부 하나님께 이때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셨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사실을 간구하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셨고, 어느 날은 너무 목이 말랐고, 어느 날은 너무 배가 고프셨어요. 어떤 날은 너무 피곤했고, 어떤 날은 슬펐고, 어떤 날은 외로웠고, 어떤 날은 답답했고, 어떤 날은 기뻤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잘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이 울고 있고 그 많은 나사로의 주변 사람들이 그 장례식장에서 통곡하고 있어요. 절규하고 있어요. 분명히 살릴 거지만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느끼는 슬픔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가운데 그들과 똑같은 슬픔을 느끼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사실 자체는 예수님께도 너무 큰 슬픔인 거예요. 살릴 건 살리더라도 그 가운데 놓였던 상황 속에서의 슬픔은 있는 그대로 슬픔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 빨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빨리 달려가서 한 연약한 인간 예수, 감정을 느끼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놓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야 킹 오브 킹스를 봤거든요. 여러분 보셨어요? 킹 오브 킹스 다 보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킹 오브 킹스를 보면서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왜 눈물이 계속 났냐면은 어떤 상황, 어떤 대목에서 눈물이 났냐면 저는 성경의 얘기를 다 알잖아요. 아는데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것 때문에 눈물이 그렇게 날 만한 게 새로운 내용 때문에 울었겠어요? 제가 왜 울었냐면은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 태어나는 장면을 내가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인간 안에 갇히기로 한 그 상황이 저는 너무 좀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창조주인데 나를 거역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자유로운 내가 그 피조물인 인간, 그것도 이제 갓 태어난 그 아기로 이 세상에 오는 것이 예수님이 잠이 쏟아지는데 그 아기 예수님은 울어야 돼요. 졸리니까 재워달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배가 고프면 우는 것 외에는 내가 배가 고픈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생각해 보셨어요? 누워서 배가 고픈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배가 고픈데 할 수 있는 일은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마리아는 그래서 졸린가? 그래서 배가 고픈 예수님을 계속 재우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자 빨리. 예수님은 배가 고파요. 예수님은 막 울고 있어요. 배가 고프다고. 근데 기저귀를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쌌나 안 쌌나. 그 장면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저질러 놓은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들,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 들어와서 피조물을 입고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창조주의 그 신적 신격으로 봤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얼마나 못 견딜 만한 일이 될 수 있을까?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그저 누워서 천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아기 예수님을 보는데 너무 침통한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내가 아니었다면 예수님 굳이 저렇게 하실 필요도 없었을 텐데, 예수님의 하루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울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는 고사하고 그냥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울어야 되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제가 그 애니메이션을 보는 내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좀 계속 났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그래서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로 이 땅에서, 영혼을 소유한 자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이라는 한계 아래서 얼마나 때로는 두려움에 빠지고, 때로는 얼마나 답답해하고, 얼마나 때로는 낙심하고,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고통하는지 예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겪어봐서 안단다. 나도 인간으로 이 땅에 와서 너의 아픔과 너의 슬픔을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너의 아픔을 안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필리핀에서 돈 없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차려서 평생을 헌신해 오신 한 선교사님이 위암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항암 치료만 해도 몇 차에 걸쳐서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아 가시면서도 필리핀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 치료하면서 평생을 지내셨거든요. 근데 하루는 너무 속상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볼멘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돈 벌겠다고 여기 온 게 아니라 필리핀에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 평생 제가 이 사람들 돌봐주고 보호하려고 여기 와서 병원 차려서 이 사람들 이렇게 돌봐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 몸을 아프게 합니까? 그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도 그 선교사님이 쓰러지거나 돌아가실까봐 막 전전긍긍하면서 선교사님들 건강 체크하느라고 엄청 분주해요. 그 영상에 보면. 어느 날 막 너무 답답해서 울면서 하나님, 난 너무 괴로운데 왜 이러십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 환자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니? 이런 마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죠. 내가 아프고 괴로우니까 알죠. 네가 아파봤으니까 그들의 아픔이 그냥 그의 아픔이 아니라 네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너의 아픔처럼 느끼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아픔을 그냥 너의 아픔으로 두지 않고 네가 아픈 것처럼 너의 아픔으로 느끼고 받아들이고 그들을 치료해줘라. 하나님 그래서 그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죠? 우리가 아플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똑같이 아프시고 똑같이 괴롭고 똑같이 헐벗어 봐서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누가 아무리 화려한 말로 우리를 위로해 주더라도 나랑 똑같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별말 하지 않아도 그냥 등 두드려 주면서 같이 마음 아파하고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슬프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 때
누가 우리의 마음 그 깊은 곳까지 다 알겠어요? 그 마음을?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배우자의 관계라도 그의 아픔과 어려움을 다 이해 못해요. 자식의 아픔을 어떻게 부모가 다 알아요? 모르죠. 몰라요. 어떻게 성도들 우리 주변에 우리 서로의 마음을 다 알죠? 겉으로는 안다 할지 모르지만 정말 마음 깊은 곳까지는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이라고요. 누구에게 가져갈까요? 이 아픔과 슬픔을 주님께 가져나가면 주님이 저 멀리에서 너무 안 돼 보이면 그냥 좀 도와줄까? 이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그런 슬픈 마음 갖고 불 끄고 주님 하기 전에 이미 아시죠. 너 얼마나 어렵냐? 너 얼마나 힘드냐? 내가 안다 네 마음을. 네가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내가 안다. 여러분이 너무 빨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달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 슬프고 괴로운데 주님은 전능하신데 지금 저랑 같이 우는 게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빨리 문제나 해결해 주세요. 우리 이러고 싶어 하잖아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구나. 그걸 같이 아파하시는구나. 그거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일을 하시는데, 근데 다만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마르다의 믿음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려고 마음 먹었다면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자 돌문 자 옆으로 비켜라. 쫙 비키고 자 안에 나사로 나와. 나사로 나오고 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럼 영광 올려드리고 이러면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랑 문화가 달라서 그냥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돌문 옮겨놓는 거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요새는 대부분 화장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매장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으로 보자면 매장을 한 상황으로 보자면 돌아가셔가지고 무덤을 매장을 했어요. 그래서 무덤을 만든 지가 4일 됐다고요. 근데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르다야 저 무덤 파헤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장례를 했는데 우리 가족의 장례예요. 그래서 시신을 넣은 지 4일이 됐는데 저 무덤 파헤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다가 형 일로 와봐. 그래서 네 왔더니 저 무덤을 파헤쳐라 이렇게 하면 파헤치겠어요? 마르다가 파헤치라고 하니까 아니 예수님이 여러 기적을 일으키신 건 알겠지만 죽은 지 나흘 됐는데 그래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데 이미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제안이 얼마나 무모한 제안인지를 우회적으로 얘기해서 거절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이 말이 죽은 지 나흘 돼서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는 살 수 없다 이런 말이죠.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마르다는 확신하고 있어요. 뭐를?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이 대단하신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어도 결코 나흘 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고인을 모독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40절 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마르다는 믿음의 모험을 결단을 합니다. 어찌 보면 마르다는 자기의 마음을 맡고 있었던 돌을 먼저 옮겨 놓았어야 됐을 거예요. 이거 불가능해 라는 마음의 돌. 그거 옮겨 놔야 사람들에게 말해서 옮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돌을 함께 옮겨요. 그 불가능이라는
그것을 옮겨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 내가 알지만 제가 이 말하는 건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이나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문제 해결자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임을 믿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세요. 죽은 자에게 창조주의 말씀이 선언되는 거죠. 그래서 죽었던 세포와 장기들이 창조주의 음성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떠났던 영혼은 다시 그의 육체 안으로 돌아와요. 0%의 가능성이 100%의 현실로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통해서 마르다와 제자들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문제 해결 정도나 그냥 뛰어난 랍비가 예수님이 아니구나 라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그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진정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장례식에 가서 고인에게 일어나 나와라 라고 그걸 가르치고 있는 그런 본문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 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뭐 기적적인 상황이 있으면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건 단회적 사건으로 이때 일어난 일이라고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이 뭐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듯이 뭔가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서는 믿음으로 올라가기를 때로는 어떤 요구를 통해서 원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매주 기도 제목을 내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스스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갈 문제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기도 제목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지평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여러분의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은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족들에 대한 신앙에 대한 부분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돌을 그냥 딱 갖다 놓고 저 가족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돌을 그냥 딱 갖다 놓았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의 오랜 경제 문제나 사업 문제일지도 몰라요. 이거는 기도해도 안 될 거야. 이런 문제는 기도해봤자 일 거야. 라는 여러분의 마음을 막고 있는 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음마저 다스릴 수 있는 예수라면, 내가 너희 안에 함께하고 있다면 어떤 문제인들 너희의 삶의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너희 마음에 있는 돌부터 옮겨놔라. 그리고 그 일이 나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에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에서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어떤 일이 큰 믿음인지 무모한 믿음인지를 어떻게 구별해요? 아무 일이나 그냥 다 돌을 치우고 그냥 간구할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야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지만, 뭐 가령 물 위로 걸어오라거나 산을 옮기라거나,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딱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한 내가 기도조차 못하겠는데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이 무모한 믿음인가 아닌가 할 때는 정말 주님이 이 일을 원하시는가, 주님이 이 일을 말씀하셨는가, 이거를 먼저 잘 생각해보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모든 일이든 어떤 일이든 내가 그냥 돌만 치워놓으면 다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가면 또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보셔야 돼요. 가족 구원 같은 경우에는 돌을 옮겨 놓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겠죠. 사업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겠죠. 여러분 무모하게 무리를 걷거나 어떤 사람들처럼 말도 안 되는 얼마 전 한 1년은 된 것 같아요. 어떤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그 고인을 집에 그냥 모셔놓고 살아나라고 1년인가 넘게 기도했던 분이 계세요.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체가 다 부패해 버렸는데 그런데도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다룰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돼요, 안 돼요? 나사로도 살았는데 목사님 왜 그러면 자기 가족 죽었는데 시체에 시신 놓고 나흘 됐는데 기도하면 안 돼요? 살아나라고? 돼요,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돼요. 근데 주님이 굳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으면 빨리 장례를 치러야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다 내가 돌을 치우면 무조건 다 일어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나? 하나님이 이 일을 명하셨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현세의 일에만 빠져서 그 수준에서 정도만 생각하고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네가 갖고 있는 건 믿음이냐? 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넓고 광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시야가 넓어지기를, 또 우리의 채워져 있는 내 자아가 비워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든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그 수준이 이전보다 더 높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